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중단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배우자와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 때까지는 부모는 늘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 대화할 때 분위기가 경직될 때가 있습니다. 일제히 긴장하는 순간이 있는데 공부 얘기가 나올 때, 대학 입시 얘기가 나올 때, 유학 이야기가 나올 때 다들 경직됩니다. 그 이외에 취업이나 결혼 문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자녀 일이 아니면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을 겁니다. 남편에 대한 기도는 끼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자녀 외에 기도할 것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많지요. 그러나 자녀로 말미암지 않으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처자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입장이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가족 중에 누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자식을 누가 키울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리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식으로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히트라는 영화를 보면 배우 로버트 더니로가 간 큰 도둑으로 나오는데 그에게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길 모퉁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면 5분 이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길 모퉁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면 5분 이내에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더니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집은 있는데 집안에 가구도 들여놓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그러면 무엇하러 도둑질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커지고 또 세상이 불확실해질수록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이웃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득재라는 분이 가족주의는 야만이다라는 책을 썼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리우드의 재난 영화를 보면 재난이 닥칠 때 사람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톰 크루즈가 나온 우주전쟁이란 영화를 보면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줄거리인데, 톰 크루즈가 두 자녀를 보호해서 엄마에게 데리고 가는 줄거리에, 또 브래드 피트 나오는 월드워 Z라는 영화도 세상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가운데 브래드 피트가 어떻게 처자식을 보호하느냐, 그것이 줄거리에, 하나같이 처자식은 늘 속도가 느리고 남자를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확실해지고 또 믿을 만한 것이 없을수록 사람의 우선순위는 가족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피하게 하십니다. 마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경고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주와도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방주 안에 있는 자요, 믿지 않는 자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과 그 가족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하고 지시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소돔성을 떠나는데, 원래 그들에게는 사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농담인 줄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없이 두 딸만 데리고 도망을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사위는 만년 손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계 가족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망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족처럼 귀중한 것이 없고 재난 중에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가족들과 도망하면서 롯도 아니고 그 두 딸도 아니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인간의 심리를 잘 포착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자녀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외에 기도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최고의 관심거리가 가족이고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는 도망하는 중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 이외에 마음을 끄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안전하고 가족만 잘 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와중에 마음을 끄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므로 롯의 아내가 몸은 남편과 딸들과 함께 따라갔지만 눈은 소돔성을 되돌아보면서
만일 눈이 가는 대로 몸이 갔다면 아마 몸도 소돔성으로 되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이 잿더미로 변할 때 롯의 아내도 소돔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인간의 죄가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장발장처럼 먹고 살기 위하여, 조카들을 먹이기 위하여 빵을 훔치는 것이라면 국가는 그것을 죄로 규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 떡을 먹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흘을 굶어 도둑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 이기주의,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흉한 면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못마땅하지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생존과 가족 중심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로 하여금 가족들과 안전하게 도망하는 중에 뒤를 돌아보게 한 그 무엇이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가 이 같은 면을 간파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는 그저 생존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고 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것과는 별도로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사람이 의외의 경우에 의외의 이유로 세상을 되돌아봅니다. 롯이 되돌아봤다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되돌아봤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도 아니고 딸들도 아니고 아내가 되돌아봤습니다. 의외의 사람이 의외의 시간에, 그렇게 급박한 위험한 시간에 의외의 이유로 세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유혹이 누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는지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십니다.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자유를 살펴서 주변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한동안 오지 않는 사람이 그동안의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나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생활이 평안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1차적인 염려가 없어진다고 사람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문제가 있어. 더 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으로는 다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할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 믿음이 좋은 사람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